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사는 게 참 바빠요. 자, 10대에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공부하느라 바쁘고, 20대에는 취업을 준비하느라 또 자격증을 따느라 바쁘고, 30대에는 결혼을 준비하고, 또 마음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하고, 또 안정적이게 자리 잡기 위해서 또 30대에도 바빠요. 모든 시기를 눈앞에 이 목적지만을 쫓다가 우리의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리게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학생들에게는 좋은 성적과 원하는 대학이 목적지가 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회사가 목적지가 돼요. 직장인에게는 승진이 목적지가 되고, 아직 배우자가 없는 사람에게는 결혼이 목적지가 돼요. 자, 결혼한 사람에게는 내 집 마련과 더 안정적인 삶이 또 다른 목적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매번 몸은 이 현재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미래에 고정된 채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곳에 도착하면 안정적일 거야. 이것만 가지면 내 삶도 나름 만족스러워질 거야. 저것만 성취하면 내 마음이 안정될 거야. 자, 겉으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음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대학에 붙었을 때, 그 사람과 드디어 연애를 시작했을 때, 그 직장에 취업했을 때 마음이 온통 미래의 특정 시점에 몰두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것에만 모든 신경을 쏟은 채로 현재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도 가끔은 이 미래를 향한 시선을 내려놓고 현재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늘 성취해야 할 미래만을 쫓아서 살다가 정말 잠깐 멈춰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간단해요. 내가 원했던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느꼈을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원했던 성적을 받았을 때, 내가 바라던 대학에 합격했을 때, 준비하던 시험에 통과했을 때, 원했던 회사에 취업했을 때, 우리는 그때 잠깐 마음의 여유를 찾고 미래가 아닌 현재의 시선을 돌리게 돼요. 이제 됐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서야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동안 함께 해주고 희생해준 사람들이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씩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시험을 준비할 때는 시험의 결과만 보였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고 나니까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시간도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져요. 취업을 준비할 때는 이 합격이라는 결과만 보였는데 취업하고 나니까 친구들과 편하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느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이 현재를 조금씩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막 달리느라고 애썼던 삶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목적지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원했던 성적을 받으면 잠깐은 기뻐요. 원했던 대학에 들어가면 잠깐은 마음이 홀가분해요. 취업하고 승진하고 결혼하면 잠시 동안은 만족스러워요. 자, 이제는 드디어 내 삶이 조금은 안정됐다라고 막 느껴져요. 근데 그 안정감과 만족감은 사실 그다지 오래가지 않아요. 어느 순간 도착한 그곳에서도 뭔가 새로운 부족함이 있다라고 느껴져요. 좋은 성적을 받으면 이후에는 그 받았던 좋은 성적이 이제는 기준이 돼서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할 것 같고,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면 이제는 슬슬 취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취업하면 승진을 걱정하고, 승진하면 더 높은 자리를 바라봐요. 결혼하면 이제는 모든 게 완성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길 줄 알았는데, 결혼한 뒤에는 또 다른 문제와 책임감이라는 문제가 어깨를 짓눌러요. 자, 분명히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세상은 도착한 그곳에 더 이상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것 같아요. 야, 이제 다음으로 가야지. 여기서 안주하면 뒤처지는 거야. 최소한 남들만큼은 해야지. 조금만 더 가야
네가 안정적이잖아. 목적지에 도착해서 현재를 누리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조용히 다가와서 새로운 목적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 다시 빨리 달려가야 된다고 우리를 부추겨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다시 바빠져요. 다시 불안해지고 다시 조급해져요. 다시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와요. 가까운 목적지에 도착하면 또 다른 목적지가 생기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또 다시 새로운 목적지가 생겨요. 결국 우리는 쉴 새 없이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만 달려가게 돼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달려간다라기보다 끌려간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현재에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언제나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미래를 위한 도구로만 여기면서 살아가요. 그때 행복하려면 지금 좀 열심히 해야 돼. 그때 좀 안정적이려면 지금 노력해야 돼. 이 명제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미래에만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건 아직 그걸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만족하지 못한 건 아직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위축되는 건 아직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야. 지금 내 삶이 부족해서 막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미래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계속 이렇게 미래만 바라보며 살다가 우리 인생에서 이 현재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오늘은 언제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도구로만 소비돼요. 지금 이 순간은 누리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은 순간만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여러 사람들과 좋은 여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만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감사하고 나중에 사랑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나중에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제가 진짜 감사할게요. 하나님, 제가 조금만 여유만 생기면 그때 하나님 앞에 좀 나갈게요. 하나님, 제 삶이 조금만 안정적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더 잘 믿을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나중이 내 눈앞에 다가와도 우리에겐 또 다른 나중이 생길 거예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하나의 목적지에 도착하면 또 다른 목적지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이 여러분 현재를 누리고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 이상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지 않아도 되는 이 궁극적인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하면 되는 거예요. 잠깐 우리를 안정시키는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붙들어줄 수 있는 이 영원한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이미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건 바로 영생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 우리는 이미 도착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의문이 들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목적지를 찾아서 이리저리 갈팡질팡 헤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상태로 그 목적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서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휘둘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이렇게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이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그 궁극적인 목적지를 이미 얻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현재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미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지금 현재에 누릴 수 있고, 내게 주어진 이 현재의 삶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계획하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불안해서 쉬지 못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어서 모든 걸 놓아버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착하지 않은 미래의 그곳에서도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이 영생과 부활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죽은 뒤의 삶만 바꾸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원래 있어야 할, 원래 그랬어야만 할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걸,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자, 근데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둘씩 죽음을 맞이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혹시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미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잘 될까? 앞으로 내 인생은 괜찮을까? 우리가 끊임없이 미래의 목적지를 만들고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이유도 사실은 미래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남들만큼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이 잘못될 것 같거든요. 미래를 내가 붙들고 내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삶을 책임져주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실 내가 왜 열심히 해야 하는지, 또 왜 열심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도 설정하지 않은 채 그냥 남들 하니까 그냥 따라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두려움도 우리가 가진 이 두려움과 같은 두려움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미래를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소망은, 우리가 믿었던 그 미래는 정말 이루어지는 걸까? 죽음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는 것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이 교인들에게 계속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서 바울은 이들의 두려움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줘요. 이들이 슬퍼하고 또 불안해했던 이유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죽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알미 부족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 당연히 불안해져요.
그리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미래를 스스로 통제하려고 해요.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무언가를 쌓고 더 높은 목적지에 도착해야 내 마음이 조금은 놓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이 미래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정확히 언제 오실지, 그들의 삶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를 전부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만 바울이 알려준 건 하나였어요. 그 미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4절 우리 PPT 보면서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은 전부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도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모두 알지는 못해요. 내가 어떤 대학에 가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내가 어떤 가정을 꾸려가고, 내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 우리는 그 미래를 다 세세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붙들고 계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아픔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재의 실패와 이 눈물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조금 늦어져도 지나치게 조급해하지 않아요. 세상은 남들보다 늦으면 너 굉장히 늦었어, 너 좀 뒤쳐졌어, 이렇게 얘기해요. 빨리 좋은 대학에 가고 빨리 취업하고 빨리 성공해야 안전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가장 중요한 걸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성공해야만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구실을 해야만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체로 이미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미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현재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좋은 결과를 얻고 안정적인 자리에 도착하고 또 마음에 여유가 생겨야만 주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바쁜데 누굴 사랑해요? 지금 내가 이거 공부할 것도 많은데 어떻게 내 시간을 이런 사람들한테 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부터 남을 돌볼 수 있고, 오늘부터 감사할 수 있고, 오늘부터 내게 주어진 이 현재를 주목할 수 있어요. 왜요? 궁극적인 목적지가 이미 결정되었거든요. 아직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도 오늘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요. 미래가 비록 불확실해 보여도 오늘 나와 함께 해주는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작은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니까요.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망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의 현실을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어차피 천국에 갈 거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 반대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실에 감사해서
오늘의 시간을 더욱더 정직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맞게 사용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질문이 뭐냐면 나는 영생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부활절이 무엇인지도 알고 또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이렇게 영생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과 이 영생을 믿는 것은 달라요. 자,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요. 자, 우리는 뉴스에서 비가 온다는 사실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비가 올 거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비록 지금 당장 밖에 날씨가 굉장히 쨍쨍하더라도 우산을 챙겨갈 거예요. 근데 비가 온다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우산을 챙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진정한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산다는 사실을 정말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늘의 내 행동과 오늘의 내 선택이 분명하게 달라져요.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 지식적으로는 알면서도 진정으로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부활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얘기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삶에는 크게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 부활이 내 일상에서 마주하는 나의 학교 시험과 내 일상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 라는 이런 질문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 깊이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영생의 사실이 머릿속으로는 그냥 뭔가 정보로는 들어왔지만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때는 여러분, 믿어지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근데 믿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믿음이 없다고 말하니까 이게 조금 모순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모순이 아니라 가장 정직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저는 믿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안 믿어져요. 그리고 왜 믿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믿어야 하는 이유와 또 그 이유와 더불어서 제가 믿어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 척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주님, 믿고 싶은데 진짜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제발, 주님 제발 제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우리를 꾸짖고 돌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세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령을 통해 이 부활의 약속이 실제로 믿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막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완벽한 믿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고 흔들리는 이 믿음을 붙드시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훗날 우리는 그때 그 시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때 내 삶에서 일하셨구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수록 더 말씀 앞으로 나오고 더 솔직하게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해서 어떤 믿음에 대한 간단한 답을 원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냐고 이런 질문이 당연하게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갑자기 어떤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궁금해하는 마음을, 그 환경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영생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실패가 끝이 아니고 지금의 눈물이 전부가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을 믿을 때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오늘을 정직하게 살아가며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지금 이 순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잘 생기지 않는다면 믿는 척하지 말고, 신앙이 있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히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드시고 다시 오늘을 살아갈 믿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안디옥 청소년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